결혼하고 나니 제 삶에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욕실에는 아침마다 뽀송뽀송한 타올이 교체되어 있고 출근할 때는 이렇게 다려진 와이셔츠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뭘 먹어야 할지, 어디로 빈대를 붙어야 할지 저녁 퇴근할 때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초보 주부의 수준이지만 아내가 준비한 식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 조금 불편한 점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약속 시간에 거의 늦지를 않았습니다. 성격상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인지라 항상 약속 시간 10분 전쯤엔 도착해야 좀 마음이 놓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약속 시간마다 조금씩 늦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 기다리다 보니 조금씩 늦어집니다. Hurry up, honey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푸시하지 말라고 핀잔을 듣게 됩니다. 나중엔 말 대신 무언의 압력을 이제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미리 나가 차에 시동을 겁니다. 빨리 나오라는 저의 무언의 압력입니다. 그러다 또 핀잔을 듣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중석 강도사님께 나누었더니 저에게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Welcome to the real world. 기다리는 게 참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것, 학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 영화관에서 팝콘을 들고 영화 상영 시간을 기다린 것 등의 소소한 기다림부터 마음을 잡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녀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민성으로부터 가슴 졸이며 비자와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까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면 속도를 줄이고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마하의 속력으로 신호등을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짧은 1, 2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싫기 때문에 새치기 하는 것이 잘못되고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근슬쩍 새치기를 합니다. 제가 읽은 인문학 책 가운데에 베스트로 뽑고 싶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샌들 교수는 세상은 이제 부자들에게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도 판매하고 있다라고 그 책을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동산에 갔을 때 가장 싫은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긴 줄을 서는 것입니다. 한국의 롯데월드 같은 곳에서는 자이드롭과 같은 놀이기구를 하나 타기 위해서 주말이면 보통 2시간, 3시간 줄을 서기도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사정은 이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 새로운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유이용권 이외에 엑스트라로 149불을 따로 지불한 사람들에게 이 Front of Line Pass라는 줄의 맨 앞으로 갈 수 있는 허가증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돈을 더 지불한 사람들에게만 이 특별한 카드가 제공하는데 이 카드를 보여주면 더 이상 줄을 서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장 앞줄에 가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세계나 롯데, 현대백화점의 VIP 주차장은 한국에서 1년에 수천만 원의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2층, 3층, 4층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귀찮고 아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백화점 맨 앞에 마련된 2개, 3개의 VIP 주차장이 엄청난 돈에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도 이제 돈만 주면 언제든지 의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 가장 비싼 병원 중 하나인 시애틀에 설립된 MD 스퀘어드라는 병원은 1년의 회비로 15,000달러, 한화 1,700만 원을 내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개인 전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약 환자가 많아도 이 엄청난 돈을 낸 사람에게는 예약 환자가 적든 많든 의사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새치기 하는 권리를 사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그만큼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까?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disappointment, 실망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무엇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펜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올 때까지 아침 저녁 설레는 마음으로 우체통을 확인하던 추억들,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같은 교회를 다니던 여학생들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2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하얀 백바지를 입고 머리에 무스를 한껏 바른 채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간 초저항 가운데에서 2시간을 기다렸지만 끝내 그 여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후에 찾아왔던 그 실망감, 바람마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 기다려도 확신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나타나 주지 않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큰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믿음이 아닌 불안과 의심이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만일 이러한 실망과 의심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서 수년간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이집트의 문화와 정치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목자로 있으면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에 그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는 시간에 찬양시를 작곡하고 악기 연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수금 하프 연주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정확하게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양을 지키는 목자로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늑대와 곰들을 싸워 물리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성장 속도가 보이지 않지만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또는 어떤 일들을 기다리면서 짜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을 때에, 모토에 차들로 꽉 막혀 있을 때에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정신줄을 놓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짜증을 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음악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전쯤 저희 교회에 와서 귀한 세미나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신원하 교수님이 설교 가운데 하셨던 한 나눔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안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디서부터 기차를 타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에 도착하실 때까지 중얼중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할머니와 기차에 올라타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하는 신학교 교수인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되고 부끄러웠다라는 그 말씀이 그날 저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더욱 영적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면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듯 낮이듯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일 때만 이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오늘은 20km 행진해서 피곤하니까 내일은 15km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이 먼저 움직일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에서 구름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할 수 없이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늦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저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돌아보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의심과 불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던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자와 붙들지 못하는 자가 구별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에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사울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자기 힘으로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편 6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내가 밑이 뚫려 있는 수렁 속으로 한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칩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지쳤습니다. 이제는 목이 잠겨 아픕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니라 내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기다리다 실족할 뻔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미치광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자기의 방법과 타이밍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방법과 자기 타이밍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림으로 바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이런 일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기 의지하는 사람이라 할 때 의지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기다리라는 뜻을 가진 차카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즉 원문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왜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레일 목사님은 Waiting on God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What we do not realize that we will miss out on God's best in our lives when we do not wait upon His guidance and trust in His timing.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분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스트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매우 중요한 스테이트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If you wait for God's time, you will get God's best.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역정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